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 치유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장 그리고 이어서 60장 제가 매일 새벽 제 기도실에 가서 처음 부르는 찬송입니다. 58장 지난 밤에 보아사 잠잘 자겠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어두운 것을 낮과 같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주가 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60장입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제가 어린 시절 농사 천하지대본이라 농경사회였죠. 그때는 아침에 저녁에 두 번씩 아무리 적은 시골 교회라도 가정예배를 강조하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58장은 아침에 부르는 예배 찬송이요. 그리고 60장은 아침과 밤에 부르는 밤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곡종 있는 찬양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잘 마치게 해주셨으니 이제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게 시켜서 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자는 것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내일부터는 에베소서 2장 또 3장 이게 본론에 대한 말씀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결론의 말씀이다. 말씀드렸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예배하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밀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신학교도 다니지 않는데 비밀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다.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자라고 그래요. 신비주의. 신비한 세계.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는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며칠 전에도 국민일보에 더 미션란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JMS 거기는 주로 유명한 대학교에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는데요. 왜 그럴까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 예수처럼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피가름해야 이건 최고의 믿음 생활이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 농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일보의 제목에 보니까 JMS 교리 계속 바꾸게 하면서 처음에는 14만 4천이었다가 이제 늘어나면 또 교리를 바꾸지요. 성경 말씀을 바꾸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전화 놓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니까 자기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꾸가며 집단 가스라이팅 한 탓이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요.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의 중요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JMS 정명석은 죄가 없다. 데모하고 그 데모하는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비밀이라는 말씀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비밀은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귀양 갔던 광산 노동자가 되었던 그 광산 노동자라고도 하고 대리석 그 노동자라고도 해요. 하여튼 간에 사도 요한처럼 직접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명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아요. 많기를. 전부 가스라이팅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서론의 마지막 절을 말씀을 보면서
뭐 일곱 금초대, 일곱 영, 일곱, 이건 완전 숫자지요. 예? 이런 걸 얘기하면서 비밀을 알려주겠다 해가지고 무료로 공짜로 성경 공부하자, 공짜로 신학교를 공부하자. 예?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예?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공짜 좋아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벼락치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오는 곳, 가는 곳에는 뭐라고 그래요? 다 국제적으로 방언을 다 해요. 한국말. 뭐예요? 그 단어가? 빨리. 허리. 예? 빨리.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입후 보는 사람들은 꼭 조상묘를 옮기지 않아요. 예. 살아있는 사람은 뭐 생거, 진천, 죽은 사람은 용인이라나 어쩌나 하여튼 간에, 예? 옛날부터 풍수지리를 보고 명당을 골라서, 예? 묘지 하나 잘 쓰면, 예? 삼정승 육조 판소가 나온다. 예?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좋아하다가 어떻게 돼요? 대통령 돼서 감옥 가요. 에? 우리나라 대통령들 감옥 안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감옥 안 가면 자식들이라도 다 감옥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오늘 17번째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저는 비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요, 전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아시죠? 천주교의 교리를 바로 세우고 또 개신교의 교리를 바로 세워 지금도 어거스틴 하면 신구교를 막론하고 최고의 신학자고 성자고 지도자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흑인들, 노예들 수천만 명이 아메리카에 남미에 세계에 팔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이 니그로 흑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십자군 전쟁,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전쟁 3권을 꼭 읽어보세요. 중세교회가 100여 년 동안 8차 전쟁까지 했나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살인죄를 짓고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그게 교황님이 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순종하자. 그 당시에 또 신령하고 바람에 날 것 같은 금식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면서 수백 개의 수도원을 지었던 그런 또 신령한 분은 그분은 교황님 위에 계신 분이에요. 교황들을 만들어낸 분이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십자군 전쟁으로 가자 해가지고 모슬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지금 동방교회인 투르키에 터키에 거기에 있는 동방교회 그 교회를 얼마나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도 정신을 차려야 해요. 정신을 차려서 제발 무당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무당 예수.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제가 외갓집에서 자랐잖아요. 대문집이요. 시골에서 대문다란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요. 저 종리라는 동네에 사는 무당 할머니가 1년이면
봄 신방 오시고 가을 신방 오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돈이 없을 때이니까 곡식을 그냥 바리바리 싣고 구루마로 싣고 또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종리 할머니, 그래 우리 어머님은 외할머니도 계시고 종리 할머니, 무당도 어머니요. 그래 어머니가 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림책, 점책을 물론 펴보면서 제 어린 저를 향해서 제 예뻐했어요. 광덕아, 이게 네 팔자, 사주 팔자다. 노적거리가 쌓였구나.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아, 그때 기분 좋았어요. 그때 소풍 갈 때는 누룽지 싸가지고 소풍 가고. 그때 뭘 좀 뭐 가난했죠. 그게 무당은 또 구슬해야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시장에서 돼지 대가리도 웃는 대가리가, 돼지가 죽어서 웃는 대가리가 10,000원이 더 비싸다고 그래요. 그 돼지 대가리 놓고 무당이 저녁에 춤을 추고 그리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귀신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몇 달 있어요. 근데 이따가 또 다른 또 무당이 점을 풀지요. 그러면 이제는 돼지 대가리로는 안 돼요. 돼지를 통째로 올려놓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좋은 징조가 나타나죠. 그 다음 몇 달 가면 또 7마귀가 더 오죠. 그러면 이제는 돼지 통돼지로는 안 돼요. 소대가리를 놓아요. 소대가리. 그것도 안 돼요. 또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요 헬리콥터로 재물을 저 속리산 또 아니면 태백산 뭐 그런 그 명산 그런 그 높은 곳에 헬리콥터로 올려가지고 상을 차려가지고 무당이 밤을 새워 무당 찌르면요 돈만 내면 돼요. 날만 새면 꽃감 대추 내 것이다. 돈만 내면 공을 비는 사람 몸만 오면 돼요. 꼬박꼬박 졸면서 무당 얘기만 무당이 대신 다 구대주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현실이요. 교회 나와가지고요 점 푸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제가 한때는 그 가난한 동네에 대개 그 무당들 점쟁이들 있어요. 그게 석 달 30만 원 내고 석 달 동안 공부해 가지고는 그런 점쟁이 무당, 이걸 학습 무당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이 무당이다. 이것은 내림 무당이에요. 그리고 남자 무당은 박수 무당이라고 그래요. 이런 무당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도 열심인 분들 또 데리고 함께 몇 달 동안을 무당 전도를 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을 모시고 가서 전도하는데 이 양반은 무서워가지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 전도하면 좋을 거예요 아마. 계속 기도하지. 왜 그래요? 그 귀신이 붙을까 봐서. 안 붙어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어떤 귀신이 붙어요? 무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한계시록도 뭔 비밀을 알겠다고 그래서 요새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에게도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찾아올 것이니까 유튜브 뭐 회사에다가 뭐 올리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구자를 넣어가지고 돈을 좀 버시든지 은퇴한 목사가 돈 없는지는 어떻게 하는지 저에게는 오른쪽 귀로 들리면 왼쪽 귀로 나가버려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15분 이상은 하지 마세요. 10분 이상은 하지 마세요. 5분 이상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가정치유 예배를 인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여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유튜브로 나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가 되어요.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게 어느 면에서 요한계시록 전부예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새벽에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처럼, 먹는 것은 그게 힘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이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요. 그리고 반석을 쳐 생수를 마시고, 이게 뭐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거요. 날마다. 저는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어제 저녁에도 이제 제 목굴당 기도실, 평화통일 기도실, 저의 지성소예요. 우리 아들이 500만 원 주어가지고 2평짜리 이중 목재로 개인 기도실 12년 전에 지어주었어요. 거기에 전기 넣어가지고 20도로 딱 맞추니까 새벽에도 따뜻하고 저녁에도 따뜻하고, 거기 가면 어머니 품과 같은 거예요. 어제도 예배 기도 끝나고 내려오면서 밤하늘의 별들은 반짝인데 찬 공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건너편에는 민족사관학교 학생들 그 8층, 9층, 10층에는 저녁이에요. 저녁에 새벽 2시까지 불야성이에요. 공부하느라고. 그 애들을 바라보고 두 손 들어 축복기도 해주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찬송이죠. 옛날 61년 전에 그렇게 많이 불렀던, 한국교회가 1907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와 같은 거예요. 그래 찬송가에 저자 이름도 안 나와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금도 하도 옛날에 많이 불러서 지금도 가사를 낼 수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예질림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여러분들 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 논문 쓰는 것처럼 논문 써보셨어요? 학사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논문 쓰려면요 책 다 안 읽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그냥 붙임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논문 쓰는 것처럼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는요 제 속사람이요 잘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 이 아담의 DNA가 있는 육성에 속한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어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요새 한국교회, 우리나라에는 맨발 걷기 열풍이 일어났어요. 맨발 걷기. 저도 지난해 8월 15일 일본에 저와 형제와 같은 선교사님이 30분 이상 맨발 걷기를 강구원에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어싱이라고. 그러면서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날부터 하루에 10,000보씩 100일이면 100만보다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5가지 치유, 5가지의 기적을 봤어요.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친구 정옥성 목사님은 저 양평에 사시는데 지난 19일 날 우리 맨발 걷기 학교 개교원은 온데 오셔서 설교회 주셨는데요. 그분은 맨발 걷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의사 5명이 붙어서 수술할 수 있는 병인데 맨발 걷기 하다가
깨끗이 나서 버렸어요. 눈병도 낫고 전립선도 낫고 그분 얘기해요. 나는 모든 병을 다 치료했다. 그의 부인 사모 명사모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맨발 걷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연치유입니다. 또 옆에 사는 우리 친구는 전립선 급성암으로 뼈까지 전이 되었는데 지금 넉 달째 하면서 PSA가 0.1로 정상이 되었어요. 저의 평생 30년 선교 친구예요. 그런데 이 말 듣고 한두 번 하다가 맨발 걷다가 때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당뇨병 환자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뭘 하지 말아야 한다. 아니에요. 겨울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해서 끝까지 쉬지 말고 하면요. 무슨 병이든지 치유없고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오더라도 면역력이 올라가가지고 이 코로나19 전염병은요. 늙은이들 잡아가는 병이에요. 늙은이들은요 80 넘으면 면역력이 10%도 안 된대요. 5%. 이게 완전히 바닥나는데 피가 맑아지고 또 하나님이신 자연 치유지요. 건강해져서 면역력이 높아져서 예방주사 효과보다 얼마나 하나님이신 면역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신앙생활 잘해야 해요. 신앙생활. 평생 예수 믿어도 체험 없이 기도 없이 예배 없이 평생 예수 믿어도 무언가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병 고치겠지, 부자 되겠지, 방언하겠지. 여러분들 방언 좋아하지 마세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민생기찰 어디 갔어요? 단양에 구인사 갔잖아요. 선거 때에는 2번 다녀왔다고 그래요. 구인사 가가지고 합장하는데 거기 신년초에 보면요 명찰 달고 금식하면서 방언 받으려고 난리예요. 난리. 방언이 중요한 은사지만은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지도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지도자 돈 30만 원 150만 원 내면 6개월 그냥 통신신학하면 목사 된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큰일 나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처가살이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민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되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어요. 대기만성이라. 오늘 제가 너무나 흥분한 것 같은데 흥분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세상 만사가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반석의 생수를 먹는 것처럼 꾸준하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비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율법 신자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예수 평생 믿어도 개성, 지성, 개 같은 성질, 지랄 같은 성질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 오늘 찬송했잖아요. 새벽 찬송 온전하게 해주시라고. 온전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저는 62년 8월 5일 날 성령 세례 받고 3년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동안에 무수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천일 철야 기도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자랑일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마디마디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도 또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에도 무슨 말씀이요? 아멘 주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재림신앙이 중요하고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바울 서신 13권 보세요. 전부가 주 예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경청하시고, 요새 카톡에 보니까 카톡에도 교회가 있고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시는지, 아주 짧은 설교 앉는 것보다 낫지만요, 제가 볼 때는 카톡에 올리는 것도 한 건당 100원씩이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것들, 정치적인 얘기들, 말도 안 하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저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요 모양 요 꼴인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탄식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든 사람만 손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알아요? 주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세계가 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그렇습니다. 김광동 목사 축복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복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저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회개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요. 저의 사전에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섭섭한 사람이 없어요. 미워하고 섭섭하면 나만 병들고 나만 손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요. 이 은혜가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이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요한계시록 1장 마무리하는 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종에 통해서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아버지의 특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방황하면서 아버지의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하시고,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또 율법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여 내가 성전이고 내가 교회인 걸 알고 아무쪼록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고 건강한 영육간의 믿음의 사람 지도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평화통일로 남북이 하나 되고 8천만 한민족 하나 되어서 세계를 복음하는 마지막 때의 제2의 이스라엘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안수해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가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순종이 즐겁고 너무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 충만, 치료하심,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